구약 제가 가진 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신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니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7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제 이완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실 텐데 우리 이완 선교사님 잘 아시죠? 우리 고 이상신 원로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양순인 권사님, 은퇴 권사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이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자라는 모습들을 다 봤을 텐데 오늘 선교사님 선교 보고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적은데요.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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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박정환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또 청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랑 어릴 때 야구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도 했던 우리 형님 누나들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더라고요. 참 좀 전에 박정환 목사님 또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참 마음에 감동이 참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발리 신학 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신학 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60%의 신학 교육 그리고 또 40%의 일반 과목 교육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신학생으로 그리고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기독교 교육가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담당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존과 공감입니다. 공존과 공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존과 공감. 자, PPT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넘겨주세요. 자, 예, 그 여자분 사진이요. 2022년 미스 어스 대회. 예, 이것은 이 대회는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스 어스라는 것은 미스 어스 대회는 환경을 주제로 그 미인 선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최미나수라는 이 여인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돌고래로 이렇게 그 변장을 하고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서 돌고래가 이 해양 쓰레기와 또 사육 환경에서 겪는 그 고통을 이런 퍼포먼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최미나수라는 분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 4명의 후보가 이 결승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환경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호주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지 이 세계는, 이 환경은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인권과 자연의 진정한 보호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세상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세상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 최미나수라는 이 마지막 후보, 우리 한국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세상을 공감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 최미나수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족관으로 직접 들어가서 공존을 보여준 거죠. 환경 생태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생물들에 대한 그 모습들 속에서 공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을 한 거죠. 공존, 함께 살아가는 것. 공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경렬 집사님인가요? 안경렬 집사님인가요? 어떻게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공감은 잘해요? 아내분 공존을 합니다. 공감 잘 하세요? 네. 할 대답이 없으면 웃어야죠, 그죠? 근데 잘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참 안경렬 집사님이 다정다감해요. 네. 알게 모르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거든요. 공존할 수 있지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 결혼한 분들을 보면 처음엔 사랑으로 결혼했다가 우정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전우애로 살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부르죠. 진짜 남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공존과 공감 이것을 이게 선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들 이름이 지원이거든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공감에 대해서, 공존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저희 집에 코코라는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이 고양이를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고양이 그것을 제가 받아서 집고양이로 키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고양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밥만 먹었다면 또 딴 데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막 먼지가 가득하겠죠. 뭐 바이러스도 있고. 저희 아들이 너무 귀여워해가지고 막 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쓰다듬고. 그래서 제가 이 아들 지훈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는 이 고양이를 안으면 이 비염도 막 너무 심해지고 코에 상처도 나고 막 그 알레르기도 있는데 그래도 코코 키우는 거 괜찮아? 나는 버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훈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빠! 아파도 함께 살아야지. 공존하려면 공감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영교회가 지금의 역사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공존하고 공감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 2023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생들이 저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왠지 어색어색하고 이 학생들을 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까. 같이 공존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친해지려고 같이 타일 바닥에 누워보기도 하고 같이 봉지밥, 1,800원짜리 봉지밥 있거든요. 1,500원짜리, 1,800원짜리 봉지밥 있어요.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철푸덕 앉아가지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공존과 공감 이것을 선교 현장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나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하기 위하여 공존을 선택하시고 죄로 인해 인생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인생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700년 전 예언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공존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존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정이란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같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같은 감정? 그게 뭐예요? 공감.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가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을 때에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혼돈의 세상 속에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내린 폭탄으로 인해서 요즘은 세상이 어지럽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 그게 팽배합니다. 그치지 않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중국과 또 어느 나라에 대만 양안 전쟁이라고 하죠. 또 뭐 우리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그치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 인류는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그곳을 보면 쓰레기 섬이 5개가 넓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지금 제가 이제 발리로 떠나와 있지만 지금 반지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난리도 아닙니다. 최미나수라는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변화는 공감이 세대가 아니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탄소 협약도 했죠. 파리에서 기후 협약했습니다. 탄소 줄이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탄소를 줄여 나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것을 막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공감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 메시지, 이 11장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요, 먹고 먹기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능과 경쟁이 지배하는 먹이사슬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가능하겠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가능하겠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어린, 약하디 약한 이들과 하얀 이빨을 드러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런데 11장 10절 말씀 보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곳.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거기는 아주 조그만 동네래요. 200호 남짓 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시다가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이란 곳에 사십니다. 가버나움이란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대부분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땅인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땅,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스불론 땅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땅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은 가버나움 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황폐한 땅, 적막한 땅이 회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이 갈릴리란 지역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의 그 가장 먼저 침공받던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침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갈릴리가 얼마나 황폐한 땅이었냐면 이 열왕기상 9장 말씀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할 때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이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와 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이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다가 갈릴리 수무서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을 제공받고 이 두로왕 히람이 가서 본 거예요.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인가? 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불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불이라는 뜻은 뭐냐면 황폐한 땅, 적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목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황폐하고 적막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막한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조금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품 5분 하면 제가 이제 강당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1511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05년부터 1942년까지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11년은 또 영국의 또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부터 45년까지 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독립기념일이 언제죠? 8월 15일.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오랜 식민 지배와 다민족 국가. 종족이 300종족이나 됩니다. 종족이 300종족. 그리고 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섬이 17,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싱가포르 위에 말레이시아 이쪽부터 수마트라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파푸아뉴기니 저기까지 한 5,200km가 됩니다. 한국부터 발리까지 가는데 6시간 30분, 5,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수마트라부터 저기 파푸아뉴기니 그 인도네시아 지역을 가는데 6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만큼 긴 다도 국가가 여기 인도네시아입니다. 침략도 많이 받고 17,000개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인도네시아인데 이 1945년 독립을 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통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정치적으로 아직도 불안하고요. 부정부패가 아직도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공항에서 어떤 문제를 제가 핸드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공항 직원이 저보고 자꾸 자기 수첩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뭔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예, 돈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 좋고 나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인도네시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황폐하고 또 적막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침략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지금 무슬림이 87%입니다. 그런데 발리는 힌두교가 92%입니다. 뭐 1500년대에 마자파히드 왕국이, 그러니까 힌두 왕국이 멸망하면서 발리로 집결한 거예요. 다 피신해 와서 귀족들이 피신해 와서 이 발리의 힌두 문화를 형성한 게, 그게 바로 이 발리의 힌두 형성기입니다. 그 땅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보면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지도. 여기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빨간색 발리입니다. 발리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숨바섬입니다. 숨바섬. 비행기로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꾸빵섬이 있어요. 꾸빵섬이 있는데 여기는 한 비행기로 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빗물로 밥을 해먹기도 하고요. 또 물이나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발리 학생들이 아니에요. 발리가 힌두교가 9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그 꾸빵 숨바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학생들이 부모님 따라오거나 아니면 교육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학교로 오게 되는 거죠. PPT를 계속 넘겨주시죠. 네. 그 다음, 네. 이제 저희 학교 정령입니다. 저희 그 공식적인 학교 이름은 발리 신학 중고등학교입니다. 신학을 60% 가르치고요. 일반 과목을 40%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유학원 학생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숙사 건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먹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합창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놓고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학교는 종교청 소속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는 교육부 소속의 학교가 있고 종교청 소속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15개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80%를 60%를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종교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종교교사. 그러면서 또 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처음에 갔는데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AI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AI로 번역하고 막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교환을 이렇게 딱 읽잖아요. 읽은 다음에 이걸 또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읽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코를 박고 수업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이 정도는 떨어져 봅니다. 이 정도. 예. 근데 뭐 그 수업을 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수업 전날에는 1시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속이 막 너무 분한 거예요. 제가 그만큼 공부했으면 제가 지금 서울대학을 갔을 거예요, 아마. 막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학생들과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매일 했던 말이 뭐냐면, 자주 반복했던 말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학교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가 지금 보이시나요? 뒤에 이렇게 높다랗게 서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전봇대입니다. 우리 학교 위에는 고압전선이 흐릅니다. 원래는 학교를 이렇게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원래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한 450명이 되는 학교예요. 그 학교는 묘동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450명 규모의 학교로 2층으로 멋지게 지었죠. 그 다음에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고압전선 그 아래. 저희 학교를 이제 짓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는 은퇴하고 들어가야 될 때인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목사님 여기 보이시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쌍시나르라는 교회 또 목사님인데 먼저는 꽃방하고 순바에서 온 학생들 4명을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17명이 되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재정도 안 되고. 그래서 옆에 초등학교 450명 규모로 키웠고 발리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교가 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도 잘 운영하고 계시니 저희 신학교도 좀 지어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때 선임 선교사님은 이제는 은퇴하고 들어가셔야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장 빵네오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이분한테 이야기하죠. 나는 은퇴하고 이제 후원금도 끊어지고 나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교사 월급을 줘야 되는데 교사 월급도 나는 많이 줄 수 없다. 괜찮겠냐? 그때에 빵네오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전선 아래에 저희 발리 신학 중고등학교를 깍두기 썰듯이 이제 짓게 됩니다. 오시면은 좀 볼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사 월급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채워가시더라고요.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저희 학생들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교사 12명의 학생들이 지금 38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5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30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학교 상황이 어려워서 학생들 장학금도 못 줬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후원금이 들어와서 학생들 6명을 택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장학금을 줬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주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처음 주잖아요. 이 학생들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와,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저 때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원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도 또 이렇게 30만 원 대주고 또 40만 원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후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선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생활비를 떼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지금 뭐 받고 있죠? 1:1 후원. 얘네들이 때로는 중도 이탈합니다. 생활비를 못 내고 또 학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학생들이 갑자기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 학생은 답이 없어요.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는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못 보냅니다. 갑자기 생계의 문제 때문에 중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갑자기 다른 학교 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내는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한 2만 원 정도 더 싼 거예요. 저쪽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저쪽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넘겨줄까요? 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교복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옆에 분홍색 옷은 저희 아내고요. 옆에 보면 저기 옆에 파란 옷 입은 분이 누굴까요? 선생님. 선생님들도 교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제 교복을 어떻게 얻냐면 한국에서
한 2년이나 3년 지난 거. 그거 가져오면 좀 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왔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한국 옷이 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옆에 와서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사 분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닙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봉지밥이에요. 우리 노란 봉투에 이게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 하거든요. 이 봉지밥이. 근데 이것을 점심 때 나눠 먹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그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학생들 이 성장기에 밥을 먹어야지 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갑자기 또 후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점심은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봉지밥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넘겨주시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들 지훈입니다. 이거는 나시꽃닭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자가 있어요. 이게 도시락 상자를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100개의 도시락 상자를 싸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현지인 분이 저희 동역자인데 이분이요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한 100인분 뚝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도시락 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날 막 야채하고 고기를 싸요. PPT 넘겨주시죠. 그래가지고 닭다리 하나, 밥, 그리고 야채, 사유란이라고 하는데 야채 섞어가지고 이 100개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교사들하고 같이 나눠줍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행복해 보이면 오시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지금 이제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공사를 해요. 지금 저기 뒤쪽에 부엌을 공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옆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8명 수용하는 기숙사인데 지금 인원이 불어서 21명이 여기에 옹기종기 있고 개척교회 바닥에 지금 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숙사 건립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여기 학생들이 10명이 왔습니다. 여기 순바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누구냐면 비전하우스 고아원에 마르디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마르디라는 그 학생이 청년이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10명의 그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발리신학 중고등학교 오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 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괜찮겠습니까? 가지고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PPT 넘겨주시죠. 제가 여기 발리 선교지로 오시는 집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드렸죠. 만약에 되면 학생들 입을 옷과 신발, 가방을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저는 헌 옷, 헌 신발을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신발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뉴발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랜드? 그것도 헌 것도 아니고 새 신발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호카 깜짝 놀라시네요. 호카 신발, 그 새 거 신발을 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저 신발 하나 해가지고 제가 신을까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이제 수량은 많이 안 되니까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그렇게 후원금으로 많은 그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합창단을 꾸렸어요. 처음에 그 합창단을 꾸리고자 할 때 제가 이제 그 합창단을 한번 지휘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안재열 장로님이 그 합창 지휘할 때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제 별명이 소엘테베예요. 소엘테베가 뭐냐면 소프라노 하면 소프라노 따라가고 엘토 하면 엘토 따라가고 이렇게 테너 하면 테너 따라가고 베이스 하면 베이스 따라가는. 그러니까 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저 뒤에 한 분 계시죠. 저분이 합창 지휘를 하고 계신데 저분이 숭덕여고 교장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장직을 내려놓으시고 2년 동안 그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합창 지휘를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인천시립 합창단 남성부를 또 이렇게 맡아서 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실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합창을 하다가 또 옆에 보시면은 그 다른 교회 가서 공연도 하고요. 처음에는 애들이 전문용어로 이게 뭐 두성이나 뭐 이렇게 배에서 나는 소리를 모르니까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너무나도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PPT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처음 갔을 때 또 학교 간판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 못 바꿨어요. 진짜 이거 하나 못 바꿨는데 학교에서 그 간판을 보고 학교 간판을 보고 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렇게 멋지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 그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직 디자이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예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17년도에 지어졌지만 사실은 학교는 13년에 지어졌습니다. 17년도에 지어지고 3년 뒤에 뭐가 터졌죠?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학생 수가 감소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죠.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2022년도에 선임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죠. 그래서 선교사로 오면 안 되겠냐. 근데 저는 1남 3녀 중에 막내잖아요. 또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고. 그래서 제 마음은 사실은 부끄럽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었죠. 근데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 사실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요 되게 많이 웃어주는 거예요. 되게 맨날 웃더라고요. 행복한 모습만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팀이 왔어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 선교팀에서 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큰 종이를 주고 큰 종이에다가 이 발리 신학중고등학교에 와서 또 발리 땅에 와서 겪었던 슬픔,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적어보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저는 한 두세 문장 적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20분간을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 아픔, 슬픔을 적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행복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부모님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쿡방이나 숭바에서 오면 종족 간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집을 내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차별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있었던 그 학생들. 그런데 몰랐던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완 선교사, 너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너는 영적인 귀머거리였다. 라는 그 죄책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상처나고 아픈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선교사가 되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발레신학 중고등학교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자. 그 모습을 보여주자 저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후원을 받아서 나눠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지금 선교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예요? 예, 유토피아, 이 말은요 1516년 토마스 모의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요. 유토피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축약된 거예요. 우토포스,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없는 곳. 그런데 유토포스, 유는 좋은, 토포스 장소, 좋은 장소. 합쳐서 없지만 좋은 장소.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 그 당시에는 없지만 좋은 장소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세상,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세상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말씀,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세상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토포스, 유토포스, 없지만 좋은 세상,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거한 곳으로 인하여서 존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교회, 이제는 박정환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나라,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청산교회를 넘어 이 온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낮은 땅에 회복을 이루시고 곳곳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나가신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청산교회를 통하여서 없지만 좋은 세상, 그리스도가 임하면 가능한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우리 청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산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온 영적인 도양을 거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산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한 선교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위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우리가 빨리 봤잖아요. 저 아이들 사랑받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 감당하는데 우리도 한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좀 당회하고 좀 상의하겠지만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1:1 매칭해서 저들을 돕는 일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에게 선교원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이 500만 원이고 따로 헌금의 금액이 265만 원입니다. 그래서 765만 원을 이요한 선교사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신학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진 선교사님하고 지원 선교사 앞으로 나올래요? 네. 우리 지원이도 지원이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예,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를 때 아이들 이지원 선교사, 베이진 선교사님 우리 아니야. 아까 사진에 봤잖아요. 거의 선교사의 한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송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끝나고 이따가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요한 선교사님 모교에 방문했는데 같이 우리가 또 사진 찍고 같이 그런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기간장 연석회의 모임이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성수 선교사님 또 오셔서 선교 보고 있겠습니다. 옥천 시찰의 여전도의 원래가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옥천 교회에서 있습니다. 발리 신학 중고등학교 신학 건립을 위해서 또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이 애쓰고 있는데 학교 신학교 기숙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과 또 우리 사모님 베이진 선교사님 또 이지온 선교사 우리 힘있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발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고 정말 공부해서 이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원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정이
가시는 곳곳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고 재정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학교의 학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하고 하나님 배우지 못하였고 꿈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육받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학습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하나님 비전도 생기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문화계 하나님 그 어느 법조계 할 것 없이 각 지역에 각 영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완 선교사님, 베이진 선교사님, 이지온 선교사, 하나님 우리 모교회 청산교회 방문해서 또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자로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숙사 건립을 놓고 우리 선교사님이 또 각 교회를 방문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재정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기숙사 건립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니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할 것 없이 전 영역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완 선교사님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지 인도네시아 그곳에서 이요한 선교사님, 또 베이진 선교사님, 또 이지온 선교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는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산교회 위에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